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 일터 위에 가족들 위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된 것 중에 하나가 세계에 내어놓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은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대한민국 건강보험을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고 또 이제 참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짝수 홀수대로 이제 건강보험을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병원에서 전부 오시고서 이제 검사를 하죠. 검사하면 뭐 기본적인 검사를 주로 이제 위내시경, 이제 피를 뽑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몇 년에 한 번씩은 대장 검사도 해서 약 먹고 그거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대장 검사도 하지 않나요? 하면은 다 끝나고 난 뒤에 깨끗합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죠?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한 몇 년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제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얻죠. 근데 이제 검사하다가 보면은 조금 이상이 있으면 큰 병원에 가서 그 한 번 더 재검사하세요 이러거든요. 저도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없더니 지난번에 한번 검사를 지난번이죠. 한번 검사를 했더니 방광에 이상이 있으니까 정밀 검사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 어디 가나? 그때부터 갑자기 방광에 이상이 있으니까 검사하세요 하니까 방광이 이상해진 것 같더라고. 이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게 갑자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보람의 병원에 이제 신청하고 CT를 찍으라 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아마 8번 방에서 먼저 의사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님하고 아주 그 예약도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예약해가 이제 검사 받으러 가니까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거든요.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니까 이제 초음파 검사는 결과를 이제 건강검진 결과를 보더니 정밀 검사 하셔야 되는데 아마 거의 틀림없이 이거 CT 찍어보면 아마 나올 건데 일단 CT하고 동시에 방광 내시경을 합시다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가벼운 건 줄 알았는데 방광 내시경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그 방광 내시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꽃으로 집어였는데요. 예? 그 굵은 내시경이 그리 들어가느냐고. 예? 이랬더니 겁이 많구만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겁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거는 CT 다 찍고 난 뒤에 하시면 어떨까요? 내시경은 동시에 하라는데 할까요? 하니까 겁이 많으시구만요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는 이게 겁의 문제가 아닌데 알았어요. 일단 CT 찍고 이야기합시다 하더라고. 그때부터 한 보름간 자기가 학회로 가시기 때문에 이제 미국 학회 가신다기 때문에 뭐 시간을 다음 예약을 잡아주는데 언제까지 CT 찍으라더라고. 그래서 CT도 찍었어요. 그 CT 찍으니까 요즘 이제 주잖아요. 이놈 들고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방광에 내시경을 해서 이 방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실 참 골치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는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 뭐 보름 뒤에 이제 전문가 CT 찍어놓은 결과를 판독하고 난 뒤에 이제 뭘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나도 모르게 기도가 하나님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 들어 누워 있고 뭐 교회는 어떻게 하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셔야지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맨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병원 예배를 있어서 병원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 병원에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가져오시래요. 그래서 이제 CT 찍은 걸 가져왔더니 목사님 이거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제 아마 그 방사능과에 이야기를 하고 예배 다 드리고 하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는데요. 까딱하면 여러분 내시경 할 뻔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찝찝하면 직접 가서 그분하고 CT 찍으라 하고 내시경 하자는 그분하고 교수님하고 이야기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다시 이제 보름을 기다렸다가 말짱하다니까 이제 들고 와서 이렇게 이제 CT 찍은 걸 다 돌려보더니 뭐 괜찮네요. 아이 이게 뭐예요? 근데 조금 뭐 돌멩이도 있고 뭐 그러네요. 그래요. 아니 돌 있는 거야 뭐 그거야 빠져나오면 되는 거고 그래요? 그 뭐 다른 거 뭐 이거 내시경 안 해도 되는 거죠 하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요. 이야 참 건강검진을 한번 받는 게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인생살이가 이런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38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한 사람의 병자를 성경이 소개하면서 38년 동안 못 움직이는 이 사람은 베데스다라는 목가에서 이제 행각이 5이 있는데 그 행각에서 머물며 사는 그야말로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과 버림받은 인생으로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 행각이 5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정말 희망이 없는 38년 동안 아팠던 환자의 이야기에 오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자비의 집이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집. 그런데 이 목가에는 행각이 5이 있고 수많은 병자들, 앞을 못 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리 저는 사람,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이유는 유대나라의 한 미신적인 전설을 통해서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그렇게 크지 않는 우리로 하면 시골 웅둥이 정도 되는데 지름이 18m 정도 된다 했으니까요. 이제 고고학자들이 훗날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는 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베데스다라는 목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3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혼자서 못 움직이는 이 환자는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간혈천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밑에서 물이 막 올라오면은 이 물이 도는 거예요. 무빙한다고 이렇게. 근데 유대나라의 전설은 뭐냐면 물이 막 돌 때 맨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고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맨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몸이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예요. 이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가장 평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면 당연한 이야기를 묻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는데 내가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정된 관념은 못에 들어가야 낫는다는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에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대사건이 벌어졌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말과 말씀을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늘 일상 대화하는 것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앞에서 걸었던 말은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건 말이라고, 그냥 대화하는 거. 그러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는 말씀을 던진 거예요. 말과 말씀이 달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말과 말씀을 구분을 못해요. 말씀은 로고스예요. 땅과 하늘을 창조하실 창조의 능력이 선포되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예수의 말씀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 실려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말씀과 말을 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이 말 돼버리고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된 세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를 만나서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과 말씀은 다릅니다. 전혀 다르더라고요. 전혀 다르. 말씀은 바로 하늘을,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큰 문제되는 것이 하나가 지식이 믿음과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물론 믿음에 도움되는 많은 지식이 있는 것은 이게 큰 믿음에 도움이 되겠지만 믿음과 지식은 별 거예요. 믿음과 지식이 별 거예요. 왜냐하면요, 믿음은 말이 아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막 선포할 때 그때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난관들이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에 붙들리는, 말씀에 바로 잡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오후 예배 마치면 또 지금 대구를 내려가야 되는데 저를 신학교 추천해 주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어제 늦게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내일 이제 발인하니까 내일은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고 아마 그 노예도 경안노예인데 경안노예도 아마 이동해가 내일 발인해 온다 하는데 저는 그게 시간에는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지금 1부 예배, 2부, 3부, 4부, 5부 이제 오늘은 또 5부가 헌신 예배니까 마치면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동산병원에 지금 안치해 계신다는데 갔다가 올라와야 돼요. 오늘 지금 정신없이 오늘 저녁에 12시쯤 돼 내려갔다가 KTX 타고 내려갔다가 올라와가 과연 내일 아침에 일어날까 못 일어날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초인적인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언제나 말씀에 붙들려서 나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가르치던 학교에 근무할 때 그 목사님이 따님이 우리 반 반장이었어요.
똑똑하기도 하고 지금은 목사님 사모예요. 그 이제 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바쁜데 이렇게 오시느냐고. 그래 가봐야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저를 신학교에 추천을 해 주신 거예요. 그 이제 신학교 추천을 받아서 가려고 신학교 가야 되니까 갔는데 목사님이 이 선생, 이 집사님 못 갑니다 해요. 그래 왜 못 갑니까? 하니까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은 내 일을 해라 해서 신학교 가야 하는데 어쨌든 순종해야 되니까 가야 하는데 목사님은 못 간대요. 예? 그러니까 노예 후보생, 목사 후보생 고시가 다 끝났으니까 못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목사는 소명받으면 하는 거지 그것도 예비고사 있습니까? 이래 물었다. 그랬더니 몰라도 한참 몰라서 이 아이가 안 되네. 그러더니 올해는 못 갑니다. 내년은 몰라도 그래요. 근데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목사님 앞에 그랬어요. 아닌데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싶어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학교 교사로 다시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는 14시절이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그리고 학생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한 명 한 명씩 기도하고 다 해가 수많은 학생들이 변화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12월 달 됐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대요. 예? 뭔데요? 하니까 이거 신학대학원 100년사에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알기로 선시험 후후보고사 제도가 생겼는데 먼저 시험 치고 목사 후보생은 노예 와서 시험 치는데 그 해에 노회장님의 각서 반드시 시험 치게 하겠다는 각서를 써가 접수하면 시험 치는데 쳐볼래요? 이래요. 안 들은 것만 못해요. 준비가 하나도 시험 과목이 뭔지도 모르니까. 예? 이런데 하나님은 자꾸 가라는 압박이 계속 심적으로 오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는데 그래서 원서를 사서 일단 접수를 해가고 시험 과목 그때 알았으니까요. 시험이 된다는 것은 거의 0%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보통 삼수, 사수 한다는데 예? 우리 동기들 들어가가 물어보고 2년, 3년씩 공부했다고 뭐 이랬다는데 전혀 시험 과목도 뭣도 제대로 모르고 들어가가 시험을 쳤는데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갖다 붙이신 거예요. 말씀은요, 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느냐? 그것은 말씀에 붙들린 자만 믿음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38년 된 이 병자, 못에 들어가야 낫는 줄 아는데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의 세계관을 바꿔놓는, 그의 모든 삶을 바꿔놓는 이 사건은 예수의 말씀의 세계가 바로 거기에 임한 겁니다. 로고스가 거기에 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복잡합니다.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선명합니다.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설름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간단한 말씀이 38년 된 병자의 삶 전체를 바꿔놓고 끝장을 내면서 일어나 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실하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으면서 예수를 만나리라 생각을 했겠을까요? 전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었을 때는 그의 인생 전체에 변화를 주는 바로 말씀에 입각하여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요, 언제나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소외되고 고통받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요 절망하고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없어서 가족을 떠나서 38년이나 바로 이제 병자가 됐으니까요. 몇 년 만에 베데스다 목가로 온지 모르겠지만 이 베데스다 목가의 절망적인 삶을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 넣는 이 말씀의 능력,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북한을 탈북하신 분들이요, 대부분 보면 북한을 탈북할 때 정말 고난과 역경 가운데 탈북해가 하나원에 들어오면 기수를 약 170명씩 한 기수를 만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모든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이제 살 수 있도록 집을 배정해 준다 그래요. 막 요즘같이 이렇게 아파트나 집이 비싼데 집을 그냥 주시는 건 아닐 거고 아마 영구 임대 주택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집을 배정해 주시는데 170명 중에 6명만, 딱 6명만 서울에 근거지를 준대요. 그러면 서울의 근거지에 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다 북한을 탈출할 때 평양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도 좀 지방과 서울 차이가 나지만 너무너무 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평양에서 다른 데 가면 죽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0명 중에 6개만 배정이 되는데 그 중에 2명은 총무, 부총무는 아예 줘버리기 때문에 4개밖에 안 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170대에 2개 빼보고 4명이니까 확률상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한 2달 뒤에 뽑게 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로 몰려온대요. 그래가지고 믿지도 않은 사람, 예수도 믿지도 않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막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래요. 근데 뽑으면 어떻게 돼요? 2명 빠졌으니까 4명 외에 나머지는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정신과 상담하러 가야 된대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될 줄을 다 본인들은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확률은 지금 나왔는데, 우리가 세상사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며 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리면 나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7절. 내가 고난도 모든 것도 다 풍부와 궁핍에 처해 보기도 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IQ, 머리 좋은 거, EQ, 사회성 좋은 거, 그거만큼이나 중요한 게 AQ라 그래요. AQ는 고난 역경 지수라 그럽니다. 고난을 많이 당해본 사람, 인생의 철조망을 통과하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보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결핍이 때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AK 지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세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도 천적이 없는 동물들은요, 빠르지 못합니다. 겨울을 지내고 혹서를 지내고 나타난 그 식물들, 동충하초 같은 거, 귀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겁니다. 인생에 우리가 땅도 비옥한 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게으릅니다. 그러나 척박한 곳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부지런하고 세계의 선진 국가들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어려운 시대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